일단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레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므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멜과 벨라왕 소알왕과 순이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스나 열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갈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므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아레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스날왕 아드마가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정동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므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므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과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왕과 네 왕이 싸우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누가 살았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누가 어떻게 싸웠는데 그 중에 누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자료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 시날 땅에 있는 시날왕, 뭐 이런 쪽에 엘라살왕, 엘람왕, 그들라오멜, 뭐 고임왕, 디달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돔왕 베라, 고므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멜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웠더라. 이제 싸움의 지금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싸웠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에 모여서 싸웠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지도로 보면 좀 쉽긴 한데 지도로 본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기쯤 있으면 뭐가 어떻게 있는가 진짜 실제로 찍어서 딱딱 보여줘야 그래도 조금 시각 효과가 있지.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쯤입니다. 이거에도 별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런 내용으로부터 생각하시고요. 그들이 이제 왜 싸우게 됐느냐는 동기를 이제 4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돔왕과 고모라, 비르사, 또 시납, 세메벨, 소알왕, 벨라 이런 사람들이 시날왕 아므렐과 이렇게 생겨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섬겼다는 것은 좀 뭘 바쳤다는 거죠. 뭔가 곡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걸 바쳤다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기 위해서 조그만 어떤 성읍들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배반한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제14년에 이제 그들라오멜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세일산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람까지 이르렀고, 여기 쭉 가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소돔왕과 고모라 왕 거기 나오죠. 고모라 왕 아드마와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수아레 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의 전쟁을 해서 진을 쳤는데 엘라만 고돌라오멜과 이런 왕들이 함께 지금 맞서 싸우는데 거기에 시틴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욕청이 많았다. 욕청이 뭔지 아시죠? 아스팔트 액체 같은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액체 상태에 있죠. 고체가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빠지는 그런 걸로 도망치고 소돔왕과 고모라 왕에 다 도망가고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사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고 다 빼앗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끝난 게 아니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롯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이제 여기 지역들을 다 찾아갖고 왔어요. 신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지만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드린다고 그래서 특별히 더 알아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지역이 어디쯤이냐?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란 쪽에 가깝습니다. 이란 남부 지역 고원지대 그 근방입니다. 그쪽입니다. 이란 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롯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나오는 것은 조카 롯만 사로잡은 게 아니고 재물까지 노략질을 갔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롯하고 재물까지도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기록된 거예요, 말에는. 그래야 전쟁이 끝나.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조카 롯을 소돔 땅에 보내고 난 다음에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돌아가겠죠. 엄청 책임이 돌아가죠. 그럼 그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는 방식이 뭐가 있겠어요? 찾아오는 거죠. 다시 쳐서 이겨서 찾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주성의 전주왕, 광주성의 광주왕, 나주성의 나주왕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그만 성읍에 왕이 돼 있는 거예요. 큰 왕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왕이란 말로 풀었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의 부족의 조그마한 왕들로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이 싸우는데 지금 롯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 재물까지 뺏겼다.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지켜야 될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순종해 드려야 하는가 그런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식을 안 느낀다면 그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말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까지도 책임감을 느껴요. 왜? 그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나만 안전하면 되지 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했다.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도 빼앗겼고 조카 롯도 그리고 그 조카의 재물도 다 뺏겼다. 이제 이것을 이제 두각시켜 놨습니다. 성경에서. 뭘 보여준지 이제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겠죠. 그럼 우리 앞에서 이제 봤으니까 그 내용 한번 보시죠. 106. 사람들에게 필요한 왕은 유일한 왕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며 온전한 평화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왕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광과 풍요를 보장할 수 있는 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왕은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가진 자라야 하며
절대적인 권위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러한 왕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요 한계 있는 삶을 살며 한 발 앞길도 모르는 무지한 자이며 자신의 생명을 죽일지언정 살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평화와 즐거움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에만 존재한다. 이 땅의 끊임없는 분쟁과 비극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왕이 되고 그 왕들을 받들고 섬기며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백성들로 인함이라 해도 결코 그릇된 말이 아니다.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을 다스리려 하고 인간인 왕에게 기대하고 그 왕에게 보호받으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한 이 땅의 전쟁의 비극은 끝이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부족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롯이 택한 요단 지역의 5 부족들이 5 왕은 힘이 강성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수모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에 요단 지역의 5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여겨 매여되었던 요단 평야는 처참한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인간이 다스리는 땅에 물질만을 의지해서 요단 평야를 택해 그 땅에 정착한 롯의 가정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드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물질이나 땅을 의지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것은 없다. 물질이나 땅을 의지하기 전에 그것들을 복되게 하고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왕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왕의 자리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풍요를 무궁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절대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돕는 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법으로 다스려도 안 다스려질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위해 살다가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그 나라가 또 풍성해지면 다른 나라를 침노해서 전쟁하고, 그러면 그 전쟁은 끊임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인간의 욕구가 그렇잖아요. 뭐 하나 두면 더 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 심령 가운데 야고보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정욕이라는 것에 들려 있는 거거든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도 얻지도 못한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런 인간의 왕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옹립하고 그 왕을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그 왕이 약해지면 그들도 같이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비극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계의 비극은. 그 왕에게 보호받으려고 하다가 또 왕이 약해지면 왕을 또 보호해야 돼, 우리는. 그런 인간 나라의 왕은, 참된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 절대 왕을 여러분은 의지하라. 그걸 여기는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왕을, 그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의 왕, 절대자이시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능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왕.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뿐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것까지 다 우리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왕, 그 절대자를 우리가 왕으로 삼고 지켜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빗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왕을 달라고, 우리나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왕됨을 싫어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왕이 한 분이셔야, 전능하신 분이 인도해야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러나 왕을 세워주니까 그 왕으로 해서 망했잖아요, 사실을. 그 왕 때문에 망했거든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또 제사장이나 혹은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이 보고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왕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왕은.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되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자기 죽음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가 없는 게 우리다. 우리는 약한 존재다.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계시로 알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살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열려줘요. 계시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덮어둔 걸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 말씀이다. 이거 열어주는 게 계시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찾아 그렇게 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겠죠. 전능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영속성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두각되어 있지 않죠. 어차피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살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그걸 물질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왜? 육체가 있는 한 물질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물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의지하지 말고 그걸 다스려서 사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려서. 응?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리는 자라고 세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왕으로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찾은 그 축복도요, 만물의 주인의 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찾아오니까 천한 만민이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복을 아브라함이 찾아서 만물의 주인으로 섰어요. 아셨죠? 그 주인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사는 길로 다시 열어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준 거야? 처음에 사람에게 주었던 복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다스리는 자. 충만한, 번성하고 충만한, 그것도 복이죠. 그걸 이루는 거. 뭐 죄인들이 말하는 뜻은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입은 자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말씀하신 거죠. 원래는. 근데 지금은 뭐 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죄인들이 충만한 세계가 됐잖아요. 그죠? 성경은 정반대예요.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거의 된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을 누구를 의지할 건가? 그러면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들한테 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뭐 기대하고 이러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약속하는 것에 60% 못 하고 나와요. 시간도 짧기도 하지만 그 불가능한 약속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전능자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바르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민족을 위해서는. 근데 이 속에 이제 같이 그 왕들이 전쟁하는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롯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지금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오게 된 거.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에서 의지하지 못하면 이런 관계 안에도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쉽사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고통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100% 여러분이 빚진 자의 자세로 들어가시면 돼요. 갚아주겠습니다라는 자세.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이게 빚을 진 사람은요, 다시는 빚을 지면 안 된답니다. 빚을 얻으면 안 된답니다. 그게 철칙이에요.
다시는 빚을 얻으면 안 된다. 철칙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물질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또 빚을 얻다가 하면 빚이 갚아질 수가 없고 또 더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빚이 갚아지기 전에는 모든 걸 아껴서 철저히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리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삶을 끝까지 사셔야 돼.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다스리십시오. 세상의 왕에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죄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이, 절대의 능력 가지셨잖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라를 이루시고 의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나라는 다스리는 거잖아요, 오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세우셔서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셔야 우리가 바르게 가겠죠.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와서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헛것이지요. 그건 헛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7번. 시띠 골짜기에는 역청 아스팔트를 파낸 구덩이가 많았다. 역청은 도시 건설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재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 사회로서 번영을 이루고 있었을 때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역청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역청을 파낸 구덩이들이 시띠 골짜기에 많이 있었을 것이다. 시띠 골짜기에는 사해 남부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운 지방에 있었던 골짜기지만 지금은 바닷속에 잠겨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하고 그 땅의 지형이 변형되므로 시딤 골짜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인간들에게는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게 한 시딤 골짜기의 역청이었지만 그것은 인간들의 타락과 멸망으로 몰아넣는 구덩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죽음의 바다 밑에 영원히 던져졌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물질 문명이 지상의 행복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인류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 오늘날 사람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물질 문명으로 인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마찬가지로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소돔과 고모라 때와 마찬가지로 멸망뿐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현실적 물질 문명에 현혹될 때 사람은 진리를 무시하며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며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시딤 골짜기가 되었고 곳곳에 인간을 멸망시키는 함정이 되었다. 현실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적 문명사회로 황폐해가는 지구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시딤 골짜기에 대한 말씀만 여기는 말씀이 중심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딤 골짜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도시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걸 뽑아내니까 거기에 구덩이가 파졌다는 거죠. 도시사회는 발전했고 사람들에게는 살기 좋은 세계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구덩이에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파내은 구덩이에 사람들이 또 빠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질 문명성에 다시 파묻혀서 인간이 죄악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간단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는 거기에 중심은 아니죠. 거기가 중심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들이 거기에 빠졌다 그랬죠. 또 산으로 도망하고 소돔과 내 왕이 소모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 다 빼앗아 갔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 갔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말씀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갖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다 자기만 위해 사용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사용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서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그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자가 되면 나로 인해서 하는 사람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내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니까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만 교회가 잘 되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위치에서 다른 교회도 다 부흥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렇게 잘 돼야 돼. 그렇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진리는 조카 롯의 문제라는 것을 포커스 맞추셨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카 롯이 어떤 상태로 갔다는 건 봤으니까요.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mamre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mamre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거기와 그의 산들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찾아왔더라. 아멘.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거기 사로잡혔던 사람 중에 도망갔던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러 왔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밖에 그들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모리 족속의 아모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처음으로 나오죠. 지금까지 단어 중에 히브리 사람의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너온 자, 저 건너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주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었는데 온 거예요, 이쪽으로. 응? 여기 없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왔어. 그래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로 썼어요. 헤브라이라고 있잖아요. 히브루라고 우리 영어로는 하지만은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온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건 이주자 내지는 건너온 자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 사람을 부르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다른 데 성경에 나와도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mamre의 상술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또 근데 mamre는 에스골의 형제고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보기에 얕잡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동맹했다는 것은 서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힘이 약하면 잡아 누르겠죠. 그들을 짓밟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하는데 점점점 안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더 잘 되고 있고 더 올바로 되어 가고 있어야 그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자리에 지배받는 자리에 섰다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복이 창대케 되고 점점점 늘어지고 늘어나고 많은 민족 얻게 되는 그런 길로 가는데 그냥 온갖 순환만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위험하죠. 짓밟게 되면. 그렇죠? 동맹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짓밟힐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요. 하나님 관계에서 완전히 잘 된 게 아니고 지금 육신의 삶에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밀려가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얕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가정이 잘 되는 일을 많이 행해 주십니다. 좋은 것도 많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실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은혜가 오면은 은혜에 사로잡혀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드리는 그 순종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셔서 부어주는 건데 이게 자꾸만 나타나 조금씩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완전해지면 이제 물질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역사를 하세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한 단계 지금 들어온 거예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종과 행으로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다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렇죠. 엄청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시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러갔습니까? 한 십몇 년이 흘러갔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날수는 찾을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들이 동맹하고 했던 때가 아브라함이 왔던 때와 똑같은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최소한. 그런데 롯이 거기를 가서 거기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살았을 동안에 아브라함도 그만큼 번성했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복받지 않은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 복받은 삶의 삶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가짜래요. 우리 형만 목사님.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무조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 받고 지금 갔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창세기 15장 넘어가야 온다고 그랬죠. 안 왔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한 믿음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왕과의 관계에서도 살려줬고 또 여기서도 비켜주시고 이렇게 그 가정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동맹을 해서 아브라함을 돕고 아브라함도 그들을 돕고 이렇게 살았겠죠. 한쪽만 위한 건 아니야, 동맹은요. 서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훈련한 군사가 318명이 있었다. 그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도 펄펄한 것 같아요, 나이가. 아주 강한 힘을 가지신, 전쟁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길렀을까요? 훈련받은 자, 기르고 훈련에 시켰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318명이 그들에게는 아주 아브라함 조카를 살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해준 그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것입니다. 318명. 이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데리고 쫓아갔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여러분, 지혜는 언제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언제 싸워야 되나요?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면은 다 패배자죠.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이길 수 있는 때를 아는 거예요. 지혜는. 도둑들이 내가 언제 갈게 하고 딱 오면은 도둑이 하겠어요? 성공 못 하겠죠? 못 하는 거죠. 당연히. 대비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끝났다 하고 이제 그 기쁨에 취해서 놀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 잔치하면서 잔뜩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즐거움의 세계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서 며칠 동안 좀 쉴 거 아니에요. 엄청난 그 수확을 얻었잖아요. 전략물부 사람부터 시작해서 재물까지 모든 거. 그러니까 그런 틈을 타는데 그때가 언제가 좋아요? 술 마시고 흥건히 취했을 때 밤에 가는 거죠. 밤에. 그러니까 이길 때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반드시 밤에 오실 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쉴 때 쉬고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밤에 오느냐? 그러면 성령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빛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밤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들은 낮에 있어도 밤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밤에 오는 거예요. 깨어난 사람들은 밤이도 낮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밤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그죠?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고, 그렇죠? 밭에 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언제가 밤이에요? 그 사람은 밤이 없어요. 그래서 낯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은 승리의 길을 아시는 거예요. 밤에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밤도 낮도 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세하신 사람, 진짜 승리하신 사람은 누구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니까 잠도 안 자고 365일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시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깨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과 관계가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다가와 있는 사람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오는 성령이 물밀듯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여기서 제 위에서 있는데 어떤 생각을 딱 하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주님이 기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순간에. 주님이 와서 일하시는구나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영으로 그냥 느껴지고.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실제로.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 걸었던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순례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잘 따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눠져 가지고 밤에 가서 쳐부수고, 그리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다메섹 단, 다메섹
그러니까 단보다 다메섹이 더 위에 있어요. 북쪽에. 다메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의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부녀와 친척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나우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우리 하란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 그 다음에 재물들을 전부 가져온 거예요. 포로들로 데려오고, 뺏겼던 재물, 그 다음에 자기의 조카 롯과, 이게 조카 롯이란 말이 딱 써 있는 게 아시겠죠? 무엇을 두각시키려고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까지 사오자오고, 또 그와 관계 있는 사람들, 부녀와 그리고 친척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롯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은 단신으로 나왔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그러니까 친척은 없었겠죠. 그러면 롯을 통해서 거기 있는 이제 소돔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겠죠. 그럼 자녀가 태어났으면 자녀 자기 아내의 친척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책임을 지는 자였다. 자기의 관계된 사람들을 책임을 지는 자였다. 책임 벗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 일하다 보면. 내가 책임 안 지고 싶은 게 더 많잖아요. 일하는 중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책임지십시오. 그것을 내가 꼭 안 찾으면 안 된다 하고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길리온 자, 그랬죠?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여러분의 신앙도 전쟁을 대비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전신갑주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마귀를 이기고 능히 서기 위해서. 마귀의 속임수, 괴계 쓰기 위해서 훈련된 병사가 필요한 것처럼 전략,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무장을 하라. 너희 영적인. 그래서 마귀를 쳐부셔야 되겠죠. 준비하고. 그래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내가 살려야 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여러분 영적 하셔야 돼요. 무기 없는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싸워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싸움을 준비한 사람들, 유단자들, 좀 싸움에 제대로 능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수험 사람들이 많이 가도 능력이 없으면 다 얻어맞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못 찾아오죠. 그래서 이거 기르고 훈련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찾아서 여러분과 관계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안 가고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속해서 있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가만두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찾아다가 어디다 둬야 되나요? 소돔과 고모로 다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서 뭐 또 해요? 옛날처럼 또 살아요. 그러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대답 어디다 놔야 되나요? 구원시켰으면. 그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했어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또 그 자리에 갖다 놔요. 또 갖다 놔. 여기서 하나님 믿고 잘 살아. 이렇게 하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거 어렵습니다. 책임 다 진 거예요? 찾아온 것만 책임진 거예요. 그의 영원성까지 책임진 거 아닙니다. 에?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갔어요. 아브라함. 못 갔습니다, 거기까지, 영적으로. 찾아왔다는 것까지는 참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아주 희망이 넘치죠.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 후에는 누가 나타날까요?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후에는. 그러니까 그건 또 축복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리고 자기가 데려왔던 사람들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거기서 보시고
후손이었다. 아모리 족속의 초기 역사는 불분명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며 함의 피조를 가진 족속임은 창세기 10장 16절로 알 수 있다. BC 3000년경의 시대에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 팔레스타인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 관계했으며 바벨론 사람들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아모리 사람은 BC 1830년 바벨론에 제1왕조를 세워 하므라비와 같은 유능한 왕을 낳은 족속이었다. 이렇게 세력 있는 아모리 족속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다. 마므레와 그 형제들은 아모리 사람 즉 함의 자손이며 가나안의 후손이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인 아모리 사람 마므레와 셈의 자손인 아브람과는 생각과 생활 차원이 같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아브람이 그들과 동맹을 맺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란을 떠나온 아브람이라면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삶을 살아야 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힘과 지혜로 삼아야 했다. 그랬을 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 위에 서서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최상의 상태, 영적 상태에 있을 때 얘기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이제 들어와서 그의 집을 간섭하시고 그의 장을 이제 번성시켜주는 축복의 길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뭐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킬 정도면요, 이는 지금 창세기 22장에 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아니 영성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변화시켜요? 내가 그걸 모르는데. 여러분 학문도 모르면 못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학문도 뭐 이거 지식이 있어야 그걸 가르치고 말고 하지. 그죠?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셔서 그렇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준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져야 돼. 완성을 시켜야 되나. 그 위치에 서야 된단 말이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고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옛날 약속의 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루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지 않고는 새로운 걸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은 필요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거예요.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미 이룬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신약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영이 다르겠죠. 위치가 다르겠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하므라비라는 그 사람, 하므라비 법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이 일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릴 중에서 그런 왕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엘라살, 아무레벨, 신할왕 아무라벨. 이제 여기 말씀을 제가 안 드려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약간 혼란이 있긴 한데 확실히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낸 내용 중에 그게 들어있어요. 신할왕 아무라벨과 바빌론 왕 하므라비는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아까 신할왕 그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제가요. 그걸 드리면 시간이 엄청 이제 많이 소비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어느 족속이 살고 있다고요? 아무리 족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땅이. 그래서 3000년경 시대 주전에 아모리 사람 땅이 팔레스타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광대한 땅들이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왜? 그 땅이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넓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그리고 이제 아모리 사람이 주전 1830년에 바벨론 제1왕조 세워서 하므라비와 같은 그런 유명한, 이거 하브라비가 아니라 함우라비 아닌가요? 그렇죠? 함우라비라고 쓰시고,
그 유능한 왕이 났던 그런 족속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다. 여러분 한 나라 그죠? 광범위한 땅을 가지고 인구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원래 위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봐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영적으로 뭐가 안 됐네, 뭐가 부족하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뭐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나도 이렇게 가면 성장해 가는 방식이 이러고구나. 그렇죠? 이걸 찾아낼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들어. 아브라함은 부족할 때는 이렇게 해서 살고 하나님 그것을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믿어져야죠, 여러분도.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을 조금씩 더 밝히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보면서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만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부족한 점을 다 찾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좀 그게 이루지 못했는데 너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아줘라? 못 살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만물의 주인 자리까지 자랐구나, 컸구나. 말씀을 받은 자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아브라함처럼 부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우리가 비판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판의 눈을 많이 숨기시고 덮고 사랑하는 은혜의 눈으로 바꾸십시오. 많은 걸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 옆에 서서 인정해주는 삶을 많이 사셨어요. 죄인들 같으면 죄인들을 손잡아주고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옆에 서서 도와주셨어요. 얻으려고 하면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댔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렇게 비판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고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례에 대해서 언제 말씀드릴 때가 올 텐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것을 교류를 하려면요, 여러분 저하고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어디서 왔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툭툭 끊어져 갖고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것만 전해드리면 여러분이 그 중간 단계 이야기를 못 듣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그러려면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는 설교가 1시간이면 안 돼. 1시간 반이면 돼야 돼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거의 완전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설교 가지고는 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참 아주 그냥 어렵습니다, 이게. 응? 길도 힘들고 짧아도 힘들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친의 관계는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관계는 아셨죠?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즉히 출교버렸다. 집에서 훌륭한 사병을 거느리고 추격한 아브라함은 적을 무찌르되 멀리 다날까지 쫓아 올라갔다. 마므레는 헤브론에 있는 땅이다.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 땅이다. 이 남쪽 땅에서부터 출격한 아브람과 그의 사병들은 계속 출격하여 단을 거쳐 다메섹 땅에까지 이르러 기어이 롯과 그 가족을 구했다. 그러나 이렇게 아브람이 자신이 훈련한 사병을 통해서 롯을 구원한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음을 롯의 가정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아브람이 롯을 구하고자 했다면 자신이 훈련한 사병의 힘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구해야 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은 사람을 구하게 온전히 구하십니다. 구원이라 함은 온전한 자리, 즉 다시는 유괴나 죽음이 오지 않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구원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318명의 사병을 키우고 훈련을 시켰다. 힘은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참 힘이 된다. 아브람은 의지하기만 하면 완전하신 힘과 절대적인 권위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했다. 아브람 자신과 롯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절대적 힘이 되시는 하나님뿐임을 알고 의지해야 한다. 네, 여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데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밑에 있어요. 지형으로 보면 확실히 달라요. 보여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나쳐서 단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메섹 가고 호바까지 갔어요. 쭉 갔습니다. 이제 구원하는 방식이죠. 그 롯의 가정과 그리고 그의 재산들 다 가지고 갔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병을 통해서 구원했다. 구원이라는 위치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일단 구출해 준 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와 플러스 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더하기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구원이지 아브라함이 그걸 데려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 포로에서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롯이 가가지고 또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또 사는데 그 구원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어림도 없죠. 근데 구원 얘기는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같이 읽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시켜야 된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의 방법은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이제 옛날 여러분 다스리던 존재가 안 다스리고 옛날 여러분을 주장했던 그것이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려주고 있다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말씀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어. 그것이 지속되어져야 돼요. 신인데서 활발하게 계속돼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말씀 주시는 걸 계속 받으면 은혜가 계속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겠죠. 힘을 얻으면 나 살 수 있어요. 힘차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이 지속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감동받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다시 안 생겨. 또 오랜만에 또 한번 찾아왔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응?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생명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활발할수록 영적인 성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장하겠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스스로 막 기뻐서 증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사탄의 영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좀 받으니까 나도 뭔가 생 것처럼 막 하고 교만해지면 구원 끝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끝. 알겠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죠.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방식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병을 가지고 키워서 기르고 훈련된 병사를 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것은 구원이 아니고 구출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우리한테 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긴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딴 얘기 또 하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데려온 것이 구원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구원시켰나요? 세상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왔어, 교회로. 큰일 한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시작이 안 되면 신앙은 아예 없을 테니까 그 생명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누가 시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데려온 것도 큰일 했어요. 큰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왔다 지금 그랬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네? 이렇게 지금 착각한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아요. 그게 구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건 성령이 역사이거든요.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 보장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인쳐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줘가지고 인쳐주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자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 인침 받은 사람이 극히 일부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극히 일부라는 거. 근데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길을 성경에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진 진리를 그 진리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교리화된 그런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닌데 사석화된 거잖아요. 그것은 죽은 거거든요. 그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거든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응? 그래가지고 자꾸 주니까 성도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하지만 힘으로 못 살잖아요. 항상 부족하고 은혜도 못 받고 막 죽겠잖아요. 막 영이. 살 길이 없잖아요. 숨도 못 쉰다니까 그러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구출해 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구원받게 하려면 역시 롯에 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럼 너희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는 하란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죠.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에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 다음 있죠. 물질과 인간적인 경영 그리고 인간적인 물력이 소용돌이 치는 땅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 롯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사로잡혀가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포로가 되어 다메섹까지 끌려간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되찾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서 큰 승리를 하여 개선 장군과 같이 의기양양하여 돌아왔을 것이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이다. 다메섹까지 쫓아갔더라면 그때가 롯을 하란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아브라함이 그 죄의 땅으로 다시 롯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 후 롯의 가정은 비극의 역사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과 위험 속에 처했을 때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고 다시 원점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읽고 나서 어떤 느낌 드세요? 보니까. 뭐가 한 가지 핀트가 잘 안 맞잖아요. 지금 롯을 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란 땅 가려면 하란 가는 지역에 다메섹 가는 데 있단 말이에요, 길이. 그때 돌려보냈으면 됐는데 안 보내보냈다 그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걸 안다면은 아브라함이 데려올 때 처음부터 안 데려오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지금 데려오지 말라는 사람 데려온 게 맞잖아. 여러분도 다 지금 쭉 흘러온 흐름이고, 그 말씀이고, 그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 기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 가운 출애굽기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는데 출애굽기, 창세기 연결 쭉 시켜보는데 근데 그것에서 요셉이 했던 일들을 또 봐요. 근데 그 요셉이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집트를 구원했을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용이.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지금 배웠나 봐요. 좀 있으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자손이 태어날 걸 압니까? 라고 물어보고 불신하잖아.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고 난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자손이 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아니요 다메섹 길 엘리에셀이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를 전해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봐라. 네가 별을 다 쉴 수 있다면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못 센다는 거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3년 된 암소 수송을 데려다가 이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막 솔기가 날라오고 어둠이 올라오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마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졸다가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죠. 황홀한 상태는 아니고 어둠이 이마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네 후손이 이방에서 사대간 종이 될 거다. 그리고 돌아올 거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백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 땅으로 가야 돼. 지금 아브라함이 준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이 거기 가가지고 이집트를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제가 이제 그걸 보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께 통째로 읽는 게 그래서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막 쫙 읽어보면 그게 막 팍 보이니까. 날 잡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 10장씩. 날 잡고. 여러분 많이 못 읽으니까 정말 한 3시간 투자하겠다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다 보여요. 오늘 성경 읽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봐. 그 자리에서 같이 막 읽어가지고 여러분 통째 한번 말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이러면서. 성경 읽기 우리 기도에는 하지만 성경 읽기는 안 하잖아요. 성경 공부는 하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흐름을 잘 파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에 가서 나와야 되는지 그냥 한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성경이 그냥 저절로 해석되는 거예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내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냥 받고 그냥 이거구나 딱 붙잡고 믿음으로 가니까 그렇게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물질 문명 때문에 그 인간적 경영 때문에 물질 인간의 물력이 소용되는 세계 속에 전쟁이 존재하는데 아브라함도 그 속에 지금 말려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 말려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삶을 못 살아요. 그는 점점 밝아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제 믿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5장 넘어가면 그건 다음 주에 정도나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나 말씀이 들어갈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가 되어 다메섹까지 이끌려갔던 족과 롯과 그의 재산을 되찾고 소돔과 고모라에 잡혔던 사람들이 되찾아서 큰 승리를 해서 개선장과 같이 의기양양하며 돌아왔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요. 자기가 길리온 사병으로 찾아왔다는 그 말하고 여기는 또 다른 말하고 있잖아요. 앞뒤에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예요. 앞에 내용하고 이하고 다르니까.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 답답하죠? 이걸요, 제대로 쓰려면 이것도 고생해야 돼요. 내용이 많이 수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먼저 공부해가지고 싹 훑어낸 다음에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도 싹 걷어낸 상태로 새로 공부할 건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못 나오시니까 그것이 안 돼. 못하는 거예요. 훑어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딱 봐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딱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시겠죠? 이해하시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다메섹 얘기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서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다메섹이 있다. 다메섹까지 갔다면 네가 하란으로 좀 돌려보낼 수 있는 롯을 보낼 수 있는 저류의 기회를 찾은 거다. 그걸 알았더라면 안 데리고 왔다니까요. 처음부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아이를 데려온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찾아갔던 것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만약에 그게 위험 있게 보였다면 그들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안 보내고. 그걸 아직도 못 찾아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길을 안내한다고 해서 더 잘 알까요? 전주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둘이 와가지고 내가 뭐 여기 가니까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자기가 인도한다고 될 것 같아요? 길론이 좀 밝아가지고 조금 빨리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알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걸 증거를 해야죠. 그죠?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는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구원을 시키면 하나님 관계에 살게 하고 그를 거기에 죄악된 성에 다시 들어가서 범죄 집단과 같이 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못한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데려다가 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소돔은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갖다 놓는 게 보니까 구원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구출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죄의 자리에 또 도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분이죠. 자, 오늘 한 것들은 다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제 좀 같이 나눌 수 있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흰골짜기가요. 예. 성경에 어디에 의한 건가요? 여기서만 나오는가요? 흰골짜기. 그건 다 찾아봐야 되죠. 시딤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도 되어져 있고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게 한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한 지역인데 지역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게 여매에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쓸 때 봤을 때는 여매였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게 지금 성경 쓴 지는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쓴지는 몰라요. 성경 다른 부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사전에 시딤이라고 치면은 시딤에 관계되는 그 구절이 다 나와요. 지금 사전에. 제가 한번 찾아 드릴게요. 아,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부 다 말씀드리려면 제가 전부 찾아오죠. 그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3절 이상까지는 다 찾아왔어요.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거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 못해. 이제 못 나가. 옛날처럼 진도를 한 두 절 몇 절 나가고 끝나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고 그냥 우선 금방 여기 배운 부분 말고요. 아까 네. 애국 얘기할 때 네.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그때 그 애국 땅으로 가서 3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 잘못된 거 있어서 그렇게 애국에 있다 온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단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실망이신가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불신으로 인해서. 위험한 거예요. 불신은요. 지금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꿀 수도 있어요. 계획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해 시딤 골짜기는요. 사해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사해 남쪽 끝에 있는 골짜기래. 사해 아시죠? 여매나 사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소금바다. 거기에 남쪽에 있는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기만 좀 필요한 거야, 여기만. 만약에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뭐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언가들이 사용했다면 다른 성경에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딱 거기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딤이란 말을 또 찾을 수 있는 성경이 또 있으니까 그걸 한 번만 딱 훑어보면 시딤이란 말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딱 떠요. 한 찾아보면 돼요. 또 다른 거 말씀하시면 같이 나누시면 더 좋고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좀 더 정확해졌습니다라고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한 왕 아니었을까요? 아 왕물은 안 나와요. 자, 다른 성경에는 이제 시딤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와요. 잘 보시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모압 여자들과 그 백성이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말씀이 나오고요.
시딤에 대한 어떤 것을 가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지명적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수아에도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명으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도. 3장에서도 시딤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서 거기에 익숙했다. 그 이제 보낸 사람이 그 말씀이 또 나오고요. 이 지명. 다른 거 없죠.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이사야 41장 19절.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백향목을 함께 드리니. 시딤에 시딤 나무가 있나 봐요. 이건 나무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가 요엘서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기도 다 거기 뭐예요? 지명이죠. 지명입니다. 미가서 6장 5절. 거기도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지명으로만 써 있어요. 다른 예로는 하나도 안 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무에 대한 얘기 한번 나오는데 시딤 나무가 있어요. 서해 주변이나 아니 시내산 반도에 아주 많이 있는 나무래요. 시딤 나무가. 아카시아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아카시아. 쉬팀이라고 읽기도 해요. 쉬팀. 시팀이 아니고 쉬팀. 아카시아 나무는 여기 아카시아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카시아라는 나무를 쓸 때 쉬팀이라고 써요. 쉬트. 시타아흐라고 써 있네요. 이게 시팀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M이 붙으면은 음이 되거든요. 그거는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는 시타라고 돼 있어요. 시타. 근데 시타라고 안 읽고 시딤이라고 읽네요. 복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뭐 고딤, 아까 고임 나오잖아요. 고임. 그 고임이라는 것은 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라, 백성. 고임이라는 백성들, 나라들. 근데 여기가 뭐 나라들이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르니까요. 그런 의미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금방 그 하란으로 롯을 하란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좀 그때라도 이렇게 알았으면 좋았겠죠. 네, 영적으로 그렇게 잡혀간 걸 통해서 그런 어떤 고난이랄까 어떤 그런 달라진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걸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나 센스나 뭐 그런 것이 참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그때부터 잘 캐치할 그렇죠. 참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은 성경이 기록돼 있어 알지만 그때는 성경이 기록이 없고 그냥 아브라함이 말씀 받고 살아가는 거야 혼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할 사람이 없어. 와줄 사람이 있어. 영적인 사람이 와서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가 도울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빨리 보내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도 짐 덜었죠.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다 성경 설명해주고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때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참 아주 좋아졌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힘들까요? 암몬 족속이 지금의 어떤 민족이라는 그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은. 계속 그 이스라엘의 방해꾼 그렇죠. 예, 네, 그렇게만 나와요. 그럼 뭐 팔레스타인이나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옛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롯이 암몬 족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롯이 암몬하고 모압을 낳죠. 자기 딸들을 통해서 딸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고모라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데리고 가서 도망가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이 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남자가 없는 거야. 자기들은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술이 나는지 모르지만 술을 가져와 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해. 그리고 동침을 하는 거야. 큰딸이 먼저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또 깨가지고 아버지 또 술 마셔가지고 저녁에 둘째 딸이 해. 그래가지고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불행한 족속이죠. 자기 자식들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전파될 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막 따라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당시의 것들을 다 대놓잖아요. 왜냐면 지금의 도덕을 가지고 대하면 성경에서 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유다도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이 번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야곱도 파종한 것으로 장자권 사가지고 또 어머니가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하고. 그럼 우리 현대의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대하면 성경은 필요 없는 고전이에요. 아주 도둑놈도 많고 나쁜 것도 많이 해. 그런데 왜 그걸 기록해놨느냐? 오늘날 읽어가지고 우리한테 뭘 주려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도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핏줄을 흐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말은 그 핏줄을 끊어지지 않게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이 형수를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아이 없이 형이 죽었어. 그러면 그 형의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아내가 둘째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렇게 돼. 예. 그냥 자연적으로 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큰 아들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데 왜 유다한테 그렇게 다말이 했느냐 그러면 두 아들이 그 여자를 얻었는데 첫째도 죽었어. 둘째도 죽었어. 악한 일을 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그 여자를 통해서 씨를 퍼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 낳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낳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 컸는데 그럼 다말이 그 아들을 죄할 거 아니야, 아버한테. 씨를 퍼뜨려야 되니까. 유다가 안 준 거야. 이 여자가 지혜를 가지고 창녀처럼 변장하고 가가지고 이제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까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씨를 퍼뜨리는 거야.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냐면은 성경은 생명을 이어가는 핏줄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핏줄을. 이게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삭이 축복을 해준다고 가서 산의 진미를 가져오라고 하잖아. 산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거 나 대접해라. 별미. 그럼 내가 축복해줬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것을 어머니가 들었어. 그리고 아들한테 속이게 하는 거야. 이제 염소 좋은 것을 잡아가지고 그 털을 이제 형은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털을 갖다 붙여놓고 잡아서 이제 요리를 해갖고 가져오고 그 형의 옷을 아버지는 눈이 어두우니까 감각으로만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물가루 만지니까 털도 있고 옷도 냄새가 나. 예서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속아가지고 그걸 실컷 먹고 나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뭘 생각